오늘 제목은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본문을 보면 어떤 궁금증이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갈빗대만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지? 뼈만 아담 거고 살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건데 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자기 살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의문도 있었고요. 여기 아담과 여자는 부모가 없는데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써져 있지? 또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아담은 먼지로도 만드셨는데 갈빗대 뽑아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해답을 하고, 살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또 해답을 해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네 번째 거는 좀 해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벌거벗으면 창피하겠죠. 그리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안에서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와 이제 짝을 이루면서 결혼식 주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결혼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서가 다 결혼 이야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전체가 결혼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결혼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과 결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결혼 관련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등 이야기를 보십시오. 결혼, 아내, 자식 이런 얘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가 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악인들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결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창세기 2장에도 결혼에 관해서 나왔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이렇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나오죠.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으로 끝이 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복음을 결혼으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의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유대인의 결혼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금 유대 역사가 나와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특정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결혼 풍속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이 세상에서의 결혼관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관찰 예능이 많잖아요. 연애와 결혼 관련한 콘텐츠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가상연애, 가상결혼, 리얼연애, 리얼결혼, 리얼이혼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다 보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잘못된 결혼관을 갖게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막장 드라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서 독신주의였어요.
저렇게 살 거면 결혼을 왜 하지? 막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결혼관으로 성경의 결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현대사회의 결혼 굉장히 불안한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결혼 생활과 같은 불안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 제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도 역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 속에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 속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이 2단계와 10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2개의 단계는 뭐냐면 약혼식과 결혼식. 그래서 약혼을 키두신이라고 하고 결혼을 니수인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의 약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후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이혼 절차인 겟이라고 하더라고요. 겟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약혼 후에는 결혼 단계가 이어지는데 이제 결혼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직접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결혼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게 니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두신과 약혼과 니수인, 결혼은 이 2단계는 서로 다른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유대교 결혼식에서는 이 2단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결혼이 단순히 법적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신성한 연합이다, 이 결혼은. 그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7절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약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오죠.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했는데 2사람이 결혼식을 지금 약혼식을 하고 키두신을 하고 니수인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굉장히 문구가 많이 있는데 약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신부 찾기인데 일단 부모님이 결혼을 주선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신랑인 이삭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게 다 연관됩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과정을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이 결혼 절차랑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신부를 선택하여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와 약혼하기 위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절차 중에 2번째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이제 일반적으로 3가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그 대가 지불하는 값이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신부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물을 막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면 와, 이 신부가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지참금으로 굉장히 많은 걸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53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종은 리브가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보물과 옷을 주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온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지불하신 지참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준 그 금과 은과는 그 없어질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참금으로 지불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두 번째 준비해 가는 게 이제 포도주라고 합니다. 언약의 잔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면서 키두신 의식, 약혼 의식이 시작돼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가 이 결혼에, 이 약혼에 동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법적으로 이제 신부로 여겨지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라반이 묻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자 그녀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신부가 동의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보고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약혼 예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신부가 동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동의를 했고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 동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걸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에서 이게 이제 해석됩니다. 이게 찐이에요. 앞에는 모형이고 이게 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시는 포도주는 약혼식 때 마시는 포도주예요. 약혼식 때. 그리고 여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포도 열매로 빚은 것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새롭게 마시는 그 포도주가 바로 결혼식 때 마시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때 마시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약혼식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해가야 하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약혼 증서를 준비한다고 해요. 이 약혼 증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랑은 결혼에 대한 의무나 권리, 책임 등을 기록을 했는데 아주 사소한 요구사항까지도 이 증서에 적어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혼의 대가를 비싸게 지불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작성했고 또 법적인 신부로서 인정받는 그런 증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혼 증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혼 증서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계속 이 약혼 증서를 우리가 이 복음을 먹으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신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신부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 증서의 내용은 뭐죠?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신부를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를 이제 여기 증서에 쫙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약혼을 하려고 신부의 집에 갈 때 준비한 것은 세 가지죠. 결혼 지참금, 포도주, 약혼 증서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세 번째 단계는 약혼한 신부는 미크바라는 그런 침례죠.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 예식을 치렀다고 해요. 신부가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푹 잠기는 의식을 하는데 과거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 또는 거듭남, 중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한 남자,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직접 결혼식 이 절차에서 신부가 침례를 함으로 이 예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 27절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네 번째는 신랑은 약혼식을 하고 신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신랑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주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3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딸인 디나를 데려오려고 이렇게 값을 치르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혼식에 와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지창금으로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시면서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신랑에 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랑의 그 사랑과 신랑이 정말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혼한 두 남녀는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장차 신부와 함께 머물 신혼집을 이제 예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장소를 마련하러 가고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장차 신부가 머물게 될 장소는 신랑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신부는 언제 데려오느냐고 묻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에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가 합당한지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장소가 잘 준비됐구나, 합당하다. 이럴 때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결혼 절차가 정말 그대로 지금 이 약혼의 과정을 살아내면서 이제 재림하셔서 결혼이 완성될 걸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숙한 남자로서 신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땅 일부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생각해둔 그 땅과 경작지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아들아 여기에 집을 짓고 신부와 함께 살아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신부는 순결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간은 신부가 순결하다는 걸 증명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순결이 파괴되면 결혼에 대한 신랑과 약속이 이제 파기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베일을 착용을 했는데
그 왜 그랬냐면은 자신이 신랑과 결혼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신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의식을 치렀어요. 침례를 통해서, 흐르는 물에서. 그리고 나는 헌신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베일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죠. 혼인식을 앞둔 신랑 아버지는 이제 신부에게 종을 몰래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집에 들어오기 합당한지 확인을 하고 또한 그 여자가 지금 약혼 기간에 간음한 여인은 아닌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간음하여서 포도주로 언약한 것을 위반하면 이제 그 약혼 증서를 주잖아요.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보통 신부 집에 간다고 통보를 안 하는 게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신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느 날이든지 밤에 신랑이 오면 바로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6번째 단계는 사자들을 보내요. 종들이죠. 언제든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 신랑의 사자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혼인식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인지시키고 이때부터 이제 혼인식은 언제든지 치러질 수 있었다고 해요. 신랑 측 아버지는 손님들을 2번 초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참석해달라는 초청이고 두 번째는 모든 잔치 준비를 끝낸 뒤에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데 초대를 하는데 오지 않은 두 번째 이제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는 초청을 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어디예요? 나죠. 성전이 납니다. 성전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준비된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먼저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어대면서 우리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날의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된다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들은 저녁 무렵에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유대 풍속에는 장례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를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유대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되는데 결혼식은 신랑이 준비한 후파에서 거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이동하거나 등을 오래 사용하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이제 가마에 태우는데 이 가마 이름이 아페리온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신랑의 집으로 간 신부는 그곳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금식을 했대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날을 개인적인 대속죄, 왜 대속죄에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이나 친척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혼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에는 보석을 받거나 무늬를 새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왜냐면 반지에 이제 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반지 흠이 없이 보석을 받거나 무늬를 새기지 못하게 한 그 흠이 없는 그 반지를 온전한 반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덮어줍니다. 신부가 천막으로 이동할 때 앞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신부는 신랑의 안내를 받아 식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 남자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일을 씌워주는 행위는 신랑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신랑은 후파 아래서 순결함과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그런 흰옷, 키텔이라는 그런 예복을 입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있는 곳에 도착하면 신부가 신랑 주위를 7바퀴 돈다고 해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신실치 못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색다른 일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4절하고 16절 연결하면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7바퀴.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신랑이 후파에서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흰 보자기로 싼 유리잔을 오른발로 밟아 깨뜨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신랑이 결혼식 마지막에 유리잔을 깨는 이유는 이제 잔이 깨졌으니 아무도 내 신부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혼인잔치 때죠.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9번째는 7일간의 혼인잔치 동안 신랑은 신부를 자신이 예비한 장소에 감추어 둔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7일간의 허니문이 끝나는 마지막 날 신랑은 신부를 이끌고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그런 만찬을 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영적인 결혼의 시기의 마지막인 공식적인 그런 만찬인 것입니다. 이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연구한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똑같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결혼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혼도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이렇게 처음 결혼의 시작은 아담이 잠들어서 갈빗대가 이렇게 적출되는, 갈빗대가 뽑혀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신부가 탄생하려면 신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신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상태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신부의 가치는 지창금으로 판가름이 되는데, 신부를 위해 지불된 신랑의 지창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신 후에 예수님과 약혼하여 약혼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 그 지창금,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걸로 맺으신 그 언약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5Jesus 파워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